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옆으로 한번 인사하실 때 믿음의 사람 됩시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됩시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어수선합니다. 대통령은 탄핵이 되었고요. 또 여러 지금 대선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선거운동 하고 있습니다. 세계 이제 뉴스를 보면요. 세계가 지금 무역 전쟁이지요. 미국을 시작해서 무역 전쟁을 시작하면서 전 세계 지금 경제가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탄핵 전국에 참 경제가 소비가 많이 힘든 상황에서 그런데다가 또 해외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요. 이 경제가 참 암울합니다. 그래서 어느 뉴스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경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전망치를 내놓는 곳도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너무 힘들다. 너무 장사가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경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안팎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자, 믿음은요. 환경을 초월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환경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다?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우리 조상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보면 환경이 좋았을 때가 없었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을 만났지만 자,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냈던 비결이 무엇이다 하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고난을 이겨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여러분, 그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바로 이 믿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은 은혜로 그냥 주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상급을 받고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면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상급받고요. 믿음으로 응답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연구해 보면요.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실패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 보면 다 뭡니까? 실패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의 자리에서 누굴 만났느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다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인생에. 그렇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또 공통점이 뭐냐면 그 실패를 통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했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의 자리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바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 인정받을 만큼 그렇게 정말 열심히 살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근면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어느 날 그가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작은 가게를 시작을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남들이 자는 시간에 일찍 일어났고요. 남들이 퇴근하는 시간 여러분 남아서 끝까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이 이제 조금씩 일어나게 됐는데 경제적인 위기가 다가온 겁니다. 그러면서 사업이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사람도 찾아다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뭐 대출도 알아보고요. 또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을 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 잠도 자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밤낮 그렇게 뛰어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빈손이 되어 버렸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히 일했는데 뒤돌아보지 않고 부지런히 일했는데 결국 뭡니까? 내가 노력한 것과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한 것과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뭡니까? 경제 위기가 닥치고 또 여러 가지 위기가 닥치면서 부도가 날 수밖에 없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 젊은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 같습니까?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는요.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 그 밤에 일하러 나가서 밤이 새도록 그렇게 수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요. 열심히 그물을 던졌던 어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밤이 새도록 나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뭐예요?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빈배로 돌아왔고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그는 인생의 사업에 쓰디쓴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베드로 입을 통해서 어떤 실패의 고백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자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에게 뭐라 이야기하느냐?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결과가 뭡니까? 잡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수고하지 않았고 노력하지 않았고 그리고 일하지 않았으면 자기의 그 마음의 절망도 덜했을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내가 내일은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요. 열심히 했어요. 밤에 잠자지 않고 밤새도록 뭡니까?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몇 번을 던지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고 실패를 하면 우리 실망이 덜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 성과가 없을 때, 열매가 없을 때, 빈배가 되었을 때 그때 뭡니까? 그때의 상처와 실망과 절망은 더 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에서 만약에 끝났다면요.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나와 똑같네. 우리 상황과 똑같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정치인들이 잘못하고 그리고 여러분 지도자들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위기에 빠졌습니다.
누구 탓할 게 없습니다. 여야를 탓할 게 아니라 백성들은 그렇게 전 세계 백성들 중에 대한민국 백성 제일 열심히 살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미국의 영향으로 또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영향으로 또 지도자들의 영향으로 또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 때문에 뭡니까? 대한민국 위기가 빠졌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IMF도 겪었고요. 여러 가지 뭡니까? 미국발 경제 위기도 겪었고 백성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은 뭡니까? 집에 있는 근무지 다 꺼내어서 그렇게 해서 뭡니까?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우리와 상관없이 뭐예요?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아무런 유익이 없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자, 여기 보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그 베드로의 빈배였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그 베드로의 빈배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다. 누구 배입니까? 베드로 배입니다. 여러분 이제 밤이 되면요 배들이 고기 잡으러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가 아침이 되면 해가 떠오르면 고기들이 다 숨어버려요. 그러면 뭡니까? 이제 항구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 배들이 있었겠지요. 어떤 배는 고기가 많은 배도 있을 거고요. 어떤 배는 고기가 없는 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배를 찾아갈까요? 고기가 많은 배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고기가 많으니까 뭐예요? 좀 싸게 고기를 구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아는 사람이면 하나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노하우로 고기를 잡았는지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배가 들어오면 어느 배에 사람들이 몰립니까? 고기 많은 배에 몰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배를 찾아가셨습니까? 빈배.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의 배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베드로는요. 실패 깊은 밤을 통해서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뭡니까? 다 순종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내가 밤새도록 내가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겠습니다. 라고는 깊은 바다에 나아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도록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다 가져오지 못해가지고 이웃 동료들을 불러다가 이걸 가져올 정도로 그렇게 만선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바람이 이겁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겁니다. 한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배에 고기가 뭡니까? 가득 차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내 인생의 배에 그리고 내 사업장의 배에 그리고 내 직장의 배에 우리 가정의 배에 우리 자녀의 배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배에 고기가 가득 차기를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렇지가 않지요. 뭐 조금 찰 때도 있긴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그런데 여러분 빈배로 돌아올 때가 더 많은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실패의 순간, 그 좌절의 순간, 그 인생의 깊은 밤 가운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날 때 언제 만났습니까? 내가 잘 나가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돈 잘 벌고 내가 여러분 실패하지 않고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 만났다는 분 별로 많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찾아오세요? 우리가 예수님 언제 만났습니까? 실패의 자리에, 좌절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낙심의 자리에 빈배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텅텅 비었을 때 그때에 주님께서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내가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실패 가운데 절망하고 지쳐있는 베드로의 빈배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유명한 사람입니까? 사람이 찾아올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이 유명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베드로는 뭡니까? 그날따라 배가 빈배. 그날따라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아무도 뭡니까? 베드로에게 찾아와도 뭡니까? 뭐 건질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갔다가 빈배로 왔는데 고기 한 마리 없는데 여러분 그 찾아가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사람, 찾아오지 않을 사람, 그 베드로의 빈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실패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의 그 순간, 여러분, 인생의 빈배의 순간, 그때가 뭡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배에,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뭡니까? 그때가 내가 주님을 만날 시간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내가 볼 수 있는 시간이고요.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바로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인생의 배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의 배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내 직장의 배에, 내 사업터의 배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교회에 찾아와 주시고, 이 대한민국 땅에 지금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 주님께서 이 빈배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난 실패의 밤은요, 주님 만나는 밤입니다. 주님 찾아오시는 밤입니다. 실패의 깊은 밤을 맞았을지라도 그 실패의 밤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면 그 실패는 곧 성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뉴스 보면요, 주위에 우리 사람들 만나면 다 뭡니까? 어떤 사람도 대통령 욕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당을 욕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누구 탓이냐?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이전에 주님께서 왜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이 뭘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이 빈배에 주님 찾아오시기 위해서 이 위기가 왔다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 이 대한민국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이 빈배 주님께서 올라와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 가운데 주님 올라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실패를 하고 좌절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은요, 먼저 찾아오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요, 그 빈배 가운데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뭘 하셨는가? 베드로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배를 물에서 좀 띄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3절 말씀. 3절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지금 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이제 해가 좀 질 때쯤에서 이제 출항을 합니다. 밤새도록 그놈을 던지고 던졌습니다. 자, 그래서 고기가 여러분 산더미처럼 올라왔으면 여러분 내가 수고해도 힘이 들지 않아요. 이게 지금 팔아서 내가 돈 벌 생각하면요, 여러분 신이 납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금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건졌어요. 그러면요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낙심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이제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낯선 남자가 와서는 이 배를 조금 띄우라는 거예요. 저 바다로.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배를 조금
내가 임대하겠다. 그러면 내가 시간당 얼마를 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나는 지금 너무너무 힘이 빠지고 절망이 돼서 빨리 가서 지금 욕이나 좀 하고 지금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와서 다짜고짜 그냥 배 좀 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순종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좀 하시고 난 뒤에 또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자,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제 한수를 더 떴어요. 이제 배 좀 잠깐 띄우라더니 이제는 뭐랍니까?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밤새도록 그물 던졌다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왔습니다. 지금 고기 잡이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이제 날이 해가 뜨고 난 뒤에는요, 고기들이 잡히질 않아요. 깊은 곳에는 더 잡히지 않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고기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가서 그물 또 던지라는 거예요. 또 깊은 곳에 가서 던지랍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지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요, 여러분 잘 돌아보면 무엇에 좌지우지 되냐면요, 우리 감정에 따라 좌지우지 됩니다. 우리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 됩니다. 우리가 기분이 좀 좋고요, 하는 일이 잘 되고 뭔가 뭐 좋은 일이라고 생기고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구나, 복을 주시구나, 그런 마음에서요, 예배 오는 것도 즐겁습니다.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것도 즐겁고요. 또 우리 봉사하라고는 기쁜 마음으로 막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되는 일이 없어요. 그물을 던지고 던졌는데 빈배입니다. 사업은 점점 망하고요. 자녀들은 계속 속을 썩이고, 그리고 몸은 계속 병듭니다. 자꾸 사고가 일어납니다. 자꾸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 기분이 여러분 좋지 않으면 예배 드리러 가기도 싫고요. 그리고 억지로 예배의 자리는 왔지만 그러나 뭡니까? 찬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설교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은 더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이야기 걸면 귀찮습니다. 좀 그냥 나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고 이럴 때가 우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보면요, 내 기분 따라 좀 좌지우지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열심히 봉사도 하고 기쁨으로 여러분 뭔가 좀 섬기기도 하고 예배도 참석 잘하고, 그런데 내 기분이 상해지면 뭡니까? 내 기분이 상해지면 예배 드려 가기도 싫고 뭔가 섭섭한 마음이 들고 목사님 설교 오고 나들으라는 것 같고, 그러면서 뭡니까? 섭섭한 마음에, 그리고 봉사도 예배도 찬양도 기쁨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바른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과 여러분의 기분, 마음의 기분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내 감정과 사명을 구별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셔서 여러분 감정에 따라서 내 기분 좋으면 하고 내 기분 좋지 않으면 해버리지 않고 감정에 따라 좌지우지하는 그런 신앙은요,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결코 잘하지 못합니다. 내 기분 따라 하는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못하고요, 하나님께 쓰임받지도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받지도 못합니다. 쓰임받지도 못하고 여러분 은혜 받지도 못하고요.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뭡니까? 다람쥐 쳇바퀴입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 자라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내 감정에 따라서 신앙이 좌지우지되는 사람. 그래서 내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하고 쓰임 받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보세요. 지금 베드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누가 옆에서 말 거는 것도 귀찮은 상황입니다. 지금 마음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좌절과 절망 가운데 지금 빨리 집에 가고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실패 자리로 찾아오셔서 뭘 말씀합니까?
배를 띄우라 그러고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상해 있고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상황, 하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뭘 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다른 말로 뭡니까? 나 지금 기분 나쁘거든요. 나 지금 지쳤거든요. 나 지금 마음이 상했거든요. 나 지금 실패했거든요. 나 지금 순종할 마음 없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이게 기적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났다고 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때요? 내 마음이 상하고 내가 하기 싫고 내가 지금 좌절이 되고 내가 절망이 되고 내가 귀찮고 그렇더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뭐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 내 기분에 따라 여러분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끌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기적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수고해서 내가 지금 더 이상 그물 다시 내릴 배를 띄울 그런 마음이 아니지만 그러나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내가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에 따라가서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는요. 배를 다시 깊은 바다로 가고요. 그리고 그물을 던집니다. 자, 그러자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처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고기가 잡혔다는 겁니다. 혼자 가지고 못해서 옆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서 이 고기를 잡을 정도로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더라라는 겁니다. 내 현실은요, 내 상황은, 내 마음은 지금 순종할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다시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났지만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우리 자녀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내 기분 따라 했을 때. 그러나 순종했을 때에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나의 마음과 상한 기분과 감정과 또 뭡니까? 내 옛 고집이 있어요. 내 옛 자아가 있습니다. 내 경험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뭘 뛰어넘었느냐? 첫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뛰어넘었습니다. 자신의 지친 마음, 절망, 이걸 뛰어넘었고요. 또 뛰어넘은 게 뭐냐면 자신의 옛, 여러분, 습관과 기억과 자신의 옛 경험입니다. 내 경험상으로는 지금은 고기 안 잡혀. 이게 선입관이지요. 내 고집이지요.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나름대로 내가 그래도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다. 여러분,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는 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에 치우쳐서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뭐냐면 과거에 사로잡혀서 내 과거의 경험, 내 과거의 습관, 내 과거의 생각 여기에 사로잡혀서 그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고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 상황이 지금 순종할 만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나의 경험이, 나의 생각이, 나의 습관이 순종할 만한 그런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 실패의 밤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순종하는 삶이 바로 오늘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내 생각에 이건
말이 안 되지만, 내 경험에 의해서 이거는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순종할 수 있는 지금 형편도 상황도 마음도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 밤에 찾아오신 예수님,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결과 하나 없었던 빈배 오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물이 찢어지는 여러분 베드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주님은요, 나의 주님입니다. 베드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역사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했다면 우리 가정에도 역사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이 여기에서 끝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기복신앙입니다. 아,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 땅에서 거부가 되고, 물론 하나님이 물질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물질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최종 목표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맛보고 난 뒤에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베드로가 메시아군요, 주님이시군요, 엎드립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뭡니까? 네가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 11절 말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왜 기적을 베푸실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에만 우리가 관심을 두고 세상에만 욕심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저 천국의 소망과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돈만 버는 그러한 사람에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사명자로 우리를 뭡니까?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바꾸시는 것이 주님의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까지 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기적을 체험했어. 그런데 그 이후에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내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그냥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절에 가도, 이런 무당에 가도 병은 고치고요, 돈도 법니다. 그러나 뭡니까? 그 사람을 바꾸지는 못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빈배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뭡니까?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늘나라 사명을 주셔서 저 천국을 바라보며 그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로 바꾸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이걸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자기는 지금 그 전에 무엇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오직 뭡니까? 고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고기 많이 잡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 많이 팔아서 돈 벌까? 여기에 골몰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뒤에,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배와 그물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뭡니까? 그리고는 사람 낚는 업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고요, 빈배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여러 가지 위기와 빈배를 여러분 많이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 탓이다 원망하기 이전에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됩니까? 이 빈배에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이요,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의 여러분 교회들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마다 주님이 별로 필요 없어요. 주님을 별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빈배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뭡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뭡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제 거룩한 나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기억을 하시고 빈배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없습니다.